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또 말씀을 사모하며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강함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뜻하신 바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내게 성령 임하고 깊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3절 한 번 더 합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깊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게 하는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이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짐승의 세계와 사람의 세계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짐승의 세계는 말 그대로 양육 강식이죠. 즉 강한 자가 무슨 짓을 해도 살아남고 또한 강한 이들이 약한 이들을 어떻게 대해도 괜찮은 것, 이것이 바로 짐승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세계는 양육 강식이 아니라 법에 따라 움직이게 되고 또한 약한 이들이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그러한 것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야만의 세계와 문명의 세계를 가르는 것이고 또한 짐승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가르는 그러한 분기점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과 짐승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에게는 법이 있고 또한 그 법을 지키려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법을 주신 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강하면서도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선에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선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죠. 그럼 대부분이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법이 무섭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뒷감당이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조심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온전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자 되심을 인정하고 나갈 때 그때 우리가 온전함을 힘입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깡패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런데 이 깡패 같은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공권력이 있고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악인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면 이 세상은 야만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짐승과 하나도 다를 것 없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심판하실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인간의 삶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부분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 만약 내가 강함이 있다면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 내가 약하다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시편 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즉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꾀하는 악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이 악인들이 아무리 악을 꾀해도 결국 자기들이 판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또한 그들이 행한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시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악한 자들이 자신들의 꾀에 빠지게 하소서. 즉 그들이 누군가를 빠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팠다면 그 함정에 그들이 빠지게 하소서라는 그러한 고백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단지 기분 나쁘다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죽이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꾀를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어떤 꾀를 내냐면 긴 장대를 만들고 긴 장대를 세워놓고 거기 모르드게를 매달아서 비참하게 죽이려는 그러한 계획을 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이어집니까? 그 하만이 준비한 긴 장대에 모르드게가 달려서 비참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만이 거기 달려서 죽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보다 보면은 만약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함정을 파거나 또한 유대민족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꾀를 내지 않았다면 그는 대신으로서 그리고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으로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아무 부족함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악한 꾀를 내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함정을 파니까 오히려 그것에 빠지고 그것에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만족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후히 주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만큼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했는데 그가 그 축복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내게 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내가 누군가를 저주했는데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다면 그 저주가 내게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악한 꾀를 내었다가 오히려 그 꾀에 자기가 넘어져서 장대에 달려서 죽는 비참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악인에 대한 경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자, 이것이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정을 파서 그를 넘어뜨리려는 자는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결국 그 함정에 네가 빠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함정을 파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마음, 또한 다른 사람을 폄하하려는 마음, 또한 다른 사람들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아예 품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그것이 나를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악인들에게 이렇게 악인들이 행한 꾀에 따라서 그들을 보응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시편 1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악인들이 마음대로 악을 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심판자가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내는 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착각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 또한 모든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읽으시는 분, 또한 모든 상황을 파악하시고 그거에 따라 가장 적절한 조치를 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또한 우리의 중심과 또한 입술의 모든 말들을 알고 계심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누군가 나에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함정을 판다든지 또한 나를 모함하는 소문을 낼 때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낸 소문 그대로 또한 하나님께서 그가 판 함정 그대로 그가 당하게끔 보응하시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의연하게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며 악인이 판 함정에 악인이 빠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때때로 악한 이들에게 모함을 당하거나 또한 악한 이들이 함정을 파고 우리를 곤란하게 할 때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에 악인이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